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4장이에요. 여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장마철인데, 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장마처럼 내게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적용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아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영감을 넣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얘기는 뭐죠? 네.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의 신분이 지금 장로잖아요. 백성들의 그 리더자가 돼야 할 이 장로들이 우상의 마음이 들였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의 마음이 들이고 또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우상이 무엇이며 또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숭상하거나 쫓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죄악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가 죄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틀리다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들을 용납하겠느냐? 지금 이 장로들은 누구 앞에? 에스겔 앞에 와서 지금 뭘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가 어떤 상황이 어렵거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 예언자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자들이 자꾸 예언자를 찾아다닌다거나 또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 찾아다니는 것.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괘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은 모든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 때도 사무엘이 아방한테 막 호통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왜? 다른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장로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런 즉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조금 전에 에스겔에게 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가. 음, 우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 하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물론 창세기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디죠? 출애굽기 나오면서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한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어떤 형상,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들로 너희들이 절하지 말라 해서 그것만이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보이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우상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가 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 때 오면은 야고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치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한다. 그게 아니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믿음이 전제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가식된, 즉 외식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또 우상이라 하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첫 번째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즉 내 마음의 우상. 여기서도 지금 마음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즉 그들의 믿음의 수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거네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그 어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그거는 죄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법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보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을 쫓는 게 바로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세상에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전부 외식을 해.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계속 의식을 해. 교회 주일, 수요일 또는 금요일 또는 대회로 작정해서 무슨 작정 기도, 작정 뭐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뜻을 모르고 하면은 전부 가시적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십자가를 탁 걸고 그렇게 보여야만 교회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밖에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 그들 각자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들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에게만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 즉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된 상태로 있으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 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들이 행한 것처럼 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자, 보시죠. 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족속 한둘이 아니에요.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걸 배반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이 바로 배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예. 그들이 마음을 그 세상에 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이세요. 그런지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지금 장로들이 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왜?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족속에게 이르기를 말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이거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참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짓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거짓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깥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전하는 것. 그게 거짓 하나님이고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닌데요? 우리 백성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이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방울이, 눈물방울이 뭐예요? 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럼 그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그러면 바다에 가면은 그 물방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 내가 신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다 난리. 이단이라고 하면 난리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지 아니하고 자꾸 외현적인 것만 쫓아.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을 쫓으라는 거예요. 즉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상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잘못된 것을 쫓는 게 바로 우상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의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지금 세 번째 똑같은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친히 응답하신대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어떻게 대적해요?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감개는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 감개, 훈계 같은 말이에요. 속담거리가 이 속담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는 뭐죠?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갈 때 헛된 짓 하고 있다 하는 게 웃음거리잖아요. 내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 후회해봐 소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출애굽 과정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출애굽기 3장 8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다가 그들이 구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의 모습인 모세를 들어 써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죽은 그들의 다음 후세들, 다음 세대들만이 갔단 말이죠.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무섭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자답게 사역자답게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이 이후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야. 상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모든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누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구나가 뭐죠? 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을 앞에 두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살아.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다 해결된 걸로 알아. 그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네, 네, 이래. 그게 전혀 아니야. 그게 헛된, 어? 울리는 괭가리이며 허공에 퍼지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9절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였으느냐. 하나님께서 그 유혹받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럼 여기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요새 말로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조차도 몰라.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해. 그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겉으로만 자꾸 봐. 그래서 거기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들이 유혹을 한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도리어 백성들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바르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거 다 헛된 짓이라니까요. 뭐가 전제돼? 믿음이 전제돼야 돼. 믿음이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만의 믿음. 그게 바로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왜 계속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깨우쳐야 합니다. 공의를 쫓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멸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왜 하는데? 내가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펼쳐주신 장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통해서 또는 자연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달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장에서 허우적거려. 하늘에서 허우적거리고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땅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돼야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세상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세상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자만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도를,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야. 그러나 그 수준이 안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배워가? 뭐 다 집어쳐? 뭐 속세 떠나? 산속에 들어가? 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 들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길에서 여러분 물어보신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응? 느긋해져요? 아니면 뜨끔해요? 뜨끔하다면 여러분 수준이 멀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이용당한다고 그 사람한테.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 모든 종교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선, 죄, 악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 사람들은 나가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것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이분법적인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나 벌이나 상이나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상 주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면류관 받아 쓰고서 그러면 찬송은 막 불러. 어? 그리고 면류관 받자 그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면류관 받지. 그리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면류관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게 그런 것만 좋아해. 근데 그거 다 가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 또한 그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칭함 받는 게. 다 같은 내용이야.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 다음 보시겠어요?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들. 응? 여기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에스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 평안해, 평안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축복받은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 쓸데없는 데 가서 헤엄치고 있는 거라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 자 밑에 들어가서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악이 같다. 물어보는 자나 얘기하는 자나 그들의 죄가 같다. 1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모든 범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 외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어? 내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오 우리 아들 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오 내 아들하고 오면 어떡하냐고. 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자꾸 육신의 것에 가 있으니까 피곤한 거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듣냐고. 사단마귀가 탁 들어와갖고 어? 흔들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어. 헛된 소리랍니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선지자인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알으면 족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당장에 지금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다. 바로 곧 회복될 것이다. 아니요. 70년이 흘러야만 회복이 돼. 왜 70년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들의 죄악을 버릴 때까지, 그들의 죄가 씻겨질 때까지. 그 누가 해요? 누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하는 거는 문만 열면 돼. 문만.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다 해결하셔. 그러면서도 그분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한다. 신약 시대 때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집을 질 때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야. 성령과 함께 짓는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응?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나가잖아. 그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예요, 그게. 집을 지어 나가는 게 복음서, 서신서, 이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내 집이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집이 세워져 나가지. 전혀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헌금하는 거, 또 헌금 안 하면 또 교회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못 받는다 그러니까, 헌금해야 되고. 헌금은 당연히 해야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당연히 해야 돼. 왜? 그 헌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도 십시일반으로 한 푼씩 한 푼씩 내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안 내면 안 돼. 다 내야 돼. 그래서 비둘기서부터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까지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헌금을 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헌금을 하라는 거지. 아니, 그것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이면 그 목사는 그 지도자들은 참 선지자 대열에 쓰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 자기가 무슨 엄청난 무슨 신앙의 레벨이 높은 것처럼 도리어 자기가 자유해. 아니라고. 그런 걸 행위를 함으로 연계성을 갖는 거예요. 연계성.
그 교회와 연계성을 갖는 거야. 육에 보이는 연계성. 성전, 보이는 성전. 그 성전에 갖다가 자기를 쌓아두는 거야. 그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둘기를 보이든, 돼지를 보이든, 소를 보이든, 돼지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한 자는 그 이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또 임하세요. 요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게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그들 위에 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내가 끊는다고 하자.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요 안에 여러분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어느 나라 그러면은 이거는 남의 이스라엘 또는 한국, 일본, 뭐 중국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란 말이에요. 불법했다. 불법이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폈다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셔요? 양식을 끊어. 그럼 먹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자연재해를 일으켜. 어? 우리가 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기근이라든가 어떤 뭐 재해라든가 뭐라 그랬죠? 그 연병. 그러죠? 무슨 뭐 전염병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해. 이 양식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할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못 받아 먹어요. 어? 못 받아 먹는 게 뭐예요?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과 짐승이라 하면 모든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게 사람이고 세상을 쫓는 게 뭐예요? 짐승이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바깥에 사람, 짐승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각성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각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끊어버린다잖아. 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다가 개입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고아가 되는 거야, 그게. 고아, 객과 가부를 신원하라. 그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고아잖아요. 남편을 잃은 게 과부잖아요. 말씀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과부야, 그게. 객은 뭐예요? 객.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객이야, 그게. 주변만.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거. 스스로 크리스천이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들락날락거리기만 해. 전혀 상관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객이야, 객.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뭐예요? 고아야, 고아. 과부라니까.
자, 그걸 하나님이 또 풀어주세요.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아는, 멀지 않은 역사 가운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 노아. 노아 선지자,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이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아수르 때, 아수르 시대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시키죠. 어? 점령시키고 이들이 끌려갔잖아요.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욥, 욥은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그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가치를 갖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욥기 아니에요, 욥기. 노아는 어때요, 노아?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창세기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꼭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보면서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시간이 되니까.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거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또는 적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응? 그리고 짐승을 인해.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나 이러한 황무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나를 통행, 즉 가는 길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자. 그래도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쉽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일까 이게?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돼. 그렇게 성경에 나와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노아나 또는 욥이나 다니엘을 니네들이 같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 이게 창세기 7장에 보면 이거 뭐 보고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창세기 7장 23절 보세요. 20절부터 그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창세기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7장은 그 홍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예배 끝난 이후에 보세요. 설교 끝난 이후에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지금 방주에 탄 사람들 외에는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뭘 당해? 쓸어버림을 당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에 있던 자. 이 방주에 있던 자가 뭐예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응? 요 사람들만 있는 거야. 요 사람. 그러면 이사야서 10장 보세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20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야. 누구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여기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10장 앞에서부터 쭉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그래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남은 자 누구?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까 얘기했죠? 야곱의 남은 자. 노아 시대 때 바로 방주에 탄 자가 남은 자라 그랬죠? 방주에 탄 거. 실제로 몇 명 탔어요? 8명이잖아요. 8명.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못 탔잖아. 누가, 딴 사람들 탔어요? 못 탔다니까. 너 탔나? 안 탔나? 안 탔지.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못 따라와.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요 남은 자만 돌아와요. 아무리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니까. 22절.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지. 오늘날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랬어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족속들을 무수히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복으로 여겼잖아요. 자식 복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래알 같이 바다의 하늘의 그 별 같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 아비란 뜻이야. 라함, 백성의 아버지. 22절에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정이 되었다. 작정이 된 건 뭐예요? 우리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해버려요. 그래서 23절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런데 요거 핀 김에 여러분한테 하나 힌트를 더 드릴게요. 17절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에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산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에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역과 감같이 같을 것이다. 그 산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극히 작어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의 빛이 뭐예요? 불이요 그러자. 불. 이스라엘 족속의 빛이 불이야. 그 이스라엘 빛이 불이야. 누구예요? 누구? 뭐예요? 불이? 하나님. 하나님이 불이라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자는 또 누구야? 불꽃. 불꽃이래, 불꽃. 불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불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 게 불꽃이잖아요. 불꽃이 있어야 어두움이 밝혀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어두움이 빛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밝히시잖아, 어두움을. 여기에서 불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떻게 돼? 모든 형극과 진려가 소멸이 돼. 내 마음속에 있는 형극과 진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소멸되리니. 그러면 불꽃이 와야지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모든 이런 형극과 진려라든가 또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뭐 영광이라든가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안 두는 거야. 마음을 안 두는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을, 아니, 가질 수밖에 없지. 저도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삼림, 그 숲인데 그 중에서도 남은 수가, 그 개체가, 그 나무가 몇 그루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약에 오면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 그의 눈을 만지죠. 이게 침을 뱉으니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침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세례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이란 말이야. 물, 말씀이야. 그걸로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소경이 눈을 뜨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거야. 영적 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바깥에 장님이 눈 뜬 것만 좋아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질 못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눈에 뭐가 보이니? 흔들리는 뭐가 보인대요? 나무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나무가 어렴풋이 보여.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외적으로 그냥 병 고치는 것만 착 쫓아다녀. 병은 무슨 상관이 있어? 병 고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만 쫓아다녀. 능력 받는다, 뭐 한다, 뭐 눈 고친다, 귀 뚫려진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신나. 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그래갖고서 뭐 난리쳐. 가짜야, 진짜야, 그거 전부. 다 가짜요, 가짜. 설령 어쩌다가 마음이 동화돼서 그렇게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 왜?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역자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지. 뭐 능력자가 손을 얹어갖고, 떠나갈지어다. 그래. 마치 베드로처럼. 오늘날에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죽은 지가 언젠데. 그게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희소하다라고 그 이사야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러면 이걸 보고 가면 안 돼. 로마서 한 장 더 봐야 돼. 로마서 한 번 더 보세요. 이게 로마서 9장 보세요.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요 조금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이사야서 그 10장 설명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누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지금 신약 시대 때 바울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봤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20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이거 뭐예요? 땅 위에서. 그 이 땅은 바깥에 땅이 아니야. 내가 땅이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소돔같이 되고 그 고모라 같았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 뒤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 맨 마지막 33절.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 진리.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자유로워. 깨닫지 못하면 불안이 엄습하는 거야. 자꾸 세상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먹어요, 요새 사람들. 여러분들은 들어먹습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먹는 게 깨닫는 거예요. 안 먹고 뱉으면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자, 보세요. 이 16절로 다시 오세요. 에스겔 1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녀, 즉 노아, 다니엘, 욥이 그들의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들은 사명자란 말이야. 사명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야.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아? 여러분 못 구원받아요. 나만 구원받지. 듣기 싫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구원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건 자유야. 여러분이 택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노비 있을지라도 다니엘이나 욥이 있을지라도 구원 못 받으리라. 허물며 그들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구원 못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예쁘게 생각을 하고 예쁘게 여긴다 그래도 응? 여러분들이 못 받아. 내 말씀을 못 받아. 겉으로만 받는 척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택한 거니까. 17절에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임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을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그 여기서 사람과 짐승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영을 쫓는 자, 세상을 쫓는 자. 이거는 내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니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이 땅에 온역을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을 내가 지금 막 하는 것들을 거기다 쏟는다고 하자. 니들 말대로 사람들을 만든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고 치자.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그래도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거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이 사람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서 지금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 사명자지만 자기만 구원받는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 구원받았지만 욥의 자식들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그러지만 노아의 자식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각자 다 다른 거라니까. 1대1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한 벌이 뭐예요? 곧 칼, 기근, 짐승, 온역. 아까 그 말씀한 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는다라는 얘기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쫓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을 얻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는 이 면하는 게 남은 자예요. 면하는 자 뭘 면해요?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는 거야. 징벌이 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징벌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고 뭐 병을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벌이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대. 아까도 여태까지 우리가 봤죠? 창세기도 봤고 이사야서도 봤고 로마서도 봤고 거기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뭔데? 마음의 문을 열 자. 앞으로 열 자들. 그들이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즉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달은 거야. 바로 이게 반면교사야.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아 시대 때나 욥 시대 때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불구덩이 들어가도 그들이 친구들이 불살림을 당하지 않고 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굶어서 그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한 거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위로를 주시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깨달아야 위로가 생기는 거야. 위로가 생겨야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야. 평강. 평강의 장소가 돼. 어디가? 내 마음이.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바로 역사에서 어떤 그 상황, 이벤트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고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에스겔 14장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와요? 말씀 깨닫지 않으려면 뭐하러 참여해? 여러분 참여 안 해도 돼. 나 혼자서 그냥 해도 돼. 나 혼자서 말씀 그냥 어? 유튜브에 올려놓고 들을 자는 듣는 거고 못 들을 자는 못 듣는 거지. 그러나 함께 바깥에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눴던 그 정을 지금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받아들이고 깨닫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